따라 사도에 관한 말씀 고린도전서 9장은 사도 바울이 사도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 내가 사도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해요. 바울이 왜 사도냐? 사도가 아니다. 또 사도다. 아마 패가 갈려가지고 다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100%는 없어요. 100% 사도가 아니다. 100% 사도다. 이렇게는 안 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부정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오늘 2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치는 것이 너희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는 사도가 된다. 그러고 말씀했습니다. 사도권이라고 하는 게 초대교회 때는 굉장히 중요했는데 오늘날도 목회하는 사람들이 신학교를 나왔냐, 정규 신학교에서 공부했냐, 누구에게 안수받았냐, 이런 거 다 자격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무자격한 사람들이 항상 보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자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진급을 하거나 안수를 받을 때는 반드시 과정과 자격을 거치게 돼 있어요. 과정은 그냥 과정이에요.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자격은 거기에 합당한 그 자격 라이센스를 갖췄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신학 대학만 나오면 되는데 요즘은 대학원까지 나와야 돼요. 짧으면 6년, 길면 7년, 그리고 또 안수 받으려면 약 한 3년. 저희 때는 5년씩 기다렸는데 진급을 5년 했어요. 5년. 요즘은 좀 짧게 3년. 그것도 또 왜냐하면 대학원에서 충분히 배우는데 너무 길다 그래서 하여튼 대학원에서 배웠든 현장에서 배웠든 옛날이나 지금이나 안수 받으려면 약 10년이 걸려요. 하여튼 그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이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도가 되려면 3가지 조건이 부합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냐? 그래서 부름을 받아야 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냐? 또 예수님과 동거했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이렇게 동거동락을 임마누엘 했냐? 바울이 2개는 맞아요. 근데 하나가 안 맞아요.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도 했고 부르심도 받았는데 동거했냐라고 하는 부분에 걸려요. 그러니까 자격 미달인 것 같이 보입니다. 사실은 성령 시대고 성령이 임마누엘 하는 거나 예수님 임마누엘 같은 건데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해서 바울이 말하는 그런 내용들을 알아들었겠어요. 오늘날도 못 알아듣는데 어쨌든 바울이 사도인 게 확실한데 오늘날도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3가지 기준이 맞아야 돼요. 부르심을 받아 또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했고 또 우리 성령과 임마누엘 할 줄 아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과 임마누엘은 같은 말이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했냐? 임마누엘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사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도로서 일했으면 당연히 받아야 될 거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모세 율법도 인용하면서 성전에서 난 자는 성전에 일하고 받을 권리를 쓰지 않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하면서 사도의 직임을 감당했지 사례비를 받은 적이 없어요. 사례비는 엉뚱한 데서 왔습니다. 예를 들면 사례비가 어디서 왔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왔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제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울하고 만난 시간이 무슨 3년, 30년 이런 만난 게 아니에요. 길어야 석 달, 짧은 시간 만나고 지나갔는데 그 사람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거죠. 오죽하면 뭐 데살로니가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소문이 마케도냐 아가야까지 신앙의 본이 되고 사람들의 신앙의 모델이 되는, 우리가 뭔가를 잘하게 되면 소문이 납니다. 좋은 소문.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좋은 소문이 나서 우리 성관교회도 좋은 소문이 난 교회입니다. 뭐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뭐 다른 교단은 빼고 감리교단만 놓고 이렇게 보더라도 우리 성관교회가 뭐 결코 뒤처지지 않는 열심히 하고 있는 편에 속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여튼 바울이 소에게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나님이 소를 염려하는 거냐? 열심히 일해서 그 곡식을 거두는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기 해서 그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래서 그냥 열심히 그냥 곡식을 지금 털고 있는데 지천에 널린 그 소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잘 먹어야 열심히 일하지. 이런 율법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로서 당연히 받아서 누려야 될 권리를 우리가 쓰지 않았다. 그렇게 한 이유는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은혜는 받았다 그러고 은사는 받았다 그러는데 한마디로 앞에서 이미 설명했습니다만 미성숙해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제가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쓸 때 이 어린아이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를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보면 갓난아기, 어린아이, 자녀, 청년, 장년 이렇게 구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만 돼도 괜찮은데 자녀도 되기 전에, 자녀는 초등학교 정도 들어간 아이를 자녀라고 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갓난아기는 아니고 그냥 이제 말 배우는 단계, 아장아장 걸음마 배우는 단계, 그걸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딱 그 수준에, 또 어떤 사람은 갓난아기 수준도 있습니다. 갓난아기라고 성경이 표현했어요. 베드로서에 보면 갓난아기에는 젖을 먹여야 된다. 갓난아기는 어려운 말씀은 받을 수가 없어요. 아이는 이제 말 배우는 단계잖아요. 말을 함부로 해도 그때는 욕 안 얻어먹어요. 혼 안 나. 잘한다고 그래. 막 발음도 신통치 않게 어만 해도 엄마 했다 그러고 아만 해도 아빠 했다 그러고 뭐 그러면서 다 넘겨주죠. 그 말 배우는 거, 말도 막 하고, 말을 막 해야 말을 배우지. 그냥 그 말이 될 때까지 머릿속에서 연구하고 말하면요, 어린아이 말을 못 배워요. 어린아이 때는 말을 막 따라 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아이라고 하는 이 영적 아이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뭐 모든 게 다 부족하죠. 그래서 그런 그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자녀를 만들고 청년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했던 사도 바울. 그래서 오늘 아이니까 아직 말도 제일 못하고 걸음마도 잘 못하고 뭐 그러니까 이해하면서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성전에 나는 것을 뭐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 섬기는 그 성전과 제단에서 당연히 필요한 걸 공급받는 게 맞다. 그러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같이 주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율법으로 살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가 영지로 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끔 복음으로 무장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이 아닌 거로 무장을 해놓고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순수하게 복음으로 무장이 되어 있나 이 생각을 늘 해보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살고 있나. 복음으로 산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은혜로 산다는 말로 복음으로 산다는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은혜가 없다 그러면 그 복음으로 사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복음으로 살아. 이 얘기는 은혜로 살아.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고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아서 다 받은 건데 무슨 뭘 거기다가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아니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할 때 우리가 보탠 게 뭐가 있어요? 보탠 게 없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뭘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 감격하면서 살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오늘 사도라고 그러니까 왜 사도냐? 그리고 또 이 사도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됐던, 그래서 나중에 이게 큰 문제가 일어나요. 사도를 사칭했다. 여기까지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참 마음고생 많이 하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쓰면서 이미 사도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여기 지금 27절까지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굉장히 긴 지면을 활용해서 사도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룰 수도 있는데 이것도 내용이 너무 많아서 세 번에 그냥 나눠서 설교하려고 파티션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서론적인 말씀은 내가 사도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사도다. 내가 왜 사도냐? 내가 복음으로 사니까 내가 사도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사니까 내가 사도다. 그러면서 지금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사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평생 내가 주님의 사도로 이방인에게 보냄을,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면서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보낸다고 분명히 얘기해서 보냈어요.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 받은 것을 베드로와 예수님의 12제자 유대인의 사도로 택함을 받은 겁니다. 어떤 게 더 좋을까? 바울을 유대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마띠아처럼 뽑아줬으면요 할렐루야 했을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의 빈자리에 바울이 들어가지 못하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방인을 위하여 헌신했다. 유대인들 갈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손 안 들어. 아무도 이방인에게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철저한 유대인은 사마리아도 안 가는데 무슨 이방 땅을 가요. 이방 땅, 이방인 고넬료에게 갔다 왔다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게 율법주의자들이 아닙니다. 복음주의자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베드로 보고 뭐 어딜 갔다 왔냐고 막. 베드로가 난감하죠. 하나님이 갔다 온 건데 어딜 갔다 왔냐? 어딜 이방인 고넬료 집에 들락달락하냐고. 이게 뭔 일이냐고 그래서 막 바울 돌 맞아 죽을 뻔했어요. 아니 베드로 돌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 그만큼 이방인에 가는 거가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못 가요. 못 가. 안 갑니다. 근데 바울이 갔다는 얘기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이런 걸 알고 배경을 알고 읽어야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 보니까 그냥 그래 뭐 그랬나 보다. 당신은 아무도 안 가고 싶어 하고 가면 이상한 사람이고 갔다고 하는 자체가 참 이게 그 놀라운 일인데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읽다 보면 자기 동족에 대한 자기도 막 유대인에게 보냈으면 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써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을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의 사도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